오늘은 냄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농구를 아주 잘하고 좋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외국 선수들과 함께 농구 경기를 하였지요. 농구는 운동량이 많은 그런 스포츠라서 조금만 뛰다가 보면 온몸에 땀이 흠뻑 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겨드랑이에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드랑이 냄새가 심한 친구가 슛을 하려고 뛰어오르는 순간 그 공격을 막으려고 그 청년이 같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만 그 청년의 손이 그 외국 친구의 냄새나는 겨드랑이 속으로 쑥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청년은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외국 친구 겨드랑이에 들어갔던 자기 손을 재빨리 뺐는데 무엇인가 축축한 느낌이 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지독한 겨드랑이 냄새가 그 청년의 손에 묻어서 그때부터 심각하게 냄새가 나기 시작했대요. 숨을 잘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결국에는 경기를 잘 뛰지 못하게 되고 경기까지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농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샤워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손을 씻고 또 씻고 몇 번이고 비누로 씻어봐도 그 손에 묻었던 그 지독한 겨드랑이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며칠 동안 계속 냄새가 나서 아주 고생했다는 이야기지요. 그 겨드랑이 냄새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 청년은 그 후로 수시로 자기 손에 이렇게 냄새를 맡는 이런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냄새 이야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모욕하려고 목욕탕 그 정문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 막 모욕을 마치고 나오는 어떤 누나가 긴 머리를 날리면서 제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제 코로 들어오는 그 이름 모를 누나의 샴푸 냄새. 저를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냄새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합니다. 좋은 냄새는 기분까지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참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시장 보고서의 향수 부분을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향수 시장의 규모가 미국 달러로 328억 달러나 된답니다. 32.8 빌리언입니다. 여러분, 328억 달러는 한국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76만 원 정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마는 이 향기에 이런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할 만큼 그 좋은 향기는 아주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같은 향수인데 다른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수의 종류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향기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력히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향기라면 두말할 것 없이 꽃향기가 최고일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꽃, The Rose of Sharon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향기로운 샤론의 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샤론의 꽃은 이스라엘 서북부 지방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펼쳐진 그 평원에 가장 많이 피는 꽃입니다. 이 꽃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로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말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골짜기의 백합화, 즉 들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람의 재배로 다듬어서 자란 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기르신 꽃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세상 사람들에게 때타지 않은 순수한 그런 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뜻, 이 뜻은 골짜기는 높은 산과 반대되는 아주 낮은 계곡입니다. 이는 곧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깊은 골짜기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지극히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샤론의 꽃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무궁화꽃입니다. 이 무궁화꽃이 샤론의 장미입니다. 이 샤론의 장미가 바로 대한민국의 꽃으로 사랑받는 무궁화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들판에 피던 그 꽃이 지구 반대쪽 대한민국 나라의 꽃 무궁화가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름도 무궁화, 변치 않고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즉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같이 영원하고 한결같다는 의미의 무궁화, 이름과 너무 통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샤론의 꽃, 즉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아마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문양입니다. 양쪽에 그 봉황새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샤론의 꽃, 무궁화가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는 천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두 마리의 봉황새는 두 천사를 상징하고 그것도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아래 샤론의 꽃, 즉 우리 주님 계시다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언약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 두 마리의 보왕새 아래 무궁화, 즉 두 천사 날개 아래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무궁화로 생각한다면 그 무궁화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상자 안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대통령의 문양과 성막의 법궤는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양과 법궤, 모양과 의미가 신기하게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셔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던 민족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혼자 그냥 기뻐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향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라는 기록이 있지요. 여기에 승리의 행진이라는 말에 일단 주목해 보십시다. 이는 그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로 개선 행진을 할 때 제사장들이 이 행진을 따라가며 아주 좋은 향기를 계속해서 피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군의 승리의 개선 행진과 향기를 같이 함께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은
로마 개선 행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일 앞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 군악대가 조금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군악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사실은 그 향을 피우며 뒤따라가고요. 제사장 뒤에는 제물로 바쳐질 황소 여러 마리와 바로 뒤에 또 전쟁 포로들 이렇게 묶어서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가족이 2마리 이상의 아름다운 흰 말이 이끄는 그 황금 마차를 타고 자신과 함께 싸웠던 그 군대들이 함께 아주 위풍당당하게 행진을 하는 의식. 이 광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식은 약 한 5,000명 정도 이상 되는 적군과 싸워서 이기거나 혹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은 그런 확장한 공이 인정되는 지휘관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올 때 이런 개선 행진 예식을 열어서 그 노고에 치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승리의 개선 행진이 로마시 한 복판을 지나서 신전재단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 의식이 끝나게 되는데요.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제사장들은 향기를 계속 피워서 온 행사장 향기가 퍼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과 그 부하 군인들에게도, 그리고 전쟁에 져서 끌려온 포로에게도, 그리고 구경하는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도 모두 이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피우는 이 향기는 냄새를 맡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영광의 향기였죠. 이보다 더 좋은 향기로운 냄새는 아마도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지고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이 향내는 결코 달콤한 아름다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개선 행진이 끝나고 나면 그 포로들은 황소와 함께 제물이 되어서 처형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향기는 죽음의 향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승리자와 함께 같은 향기를 맡고 있지만 전쟁에서 진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곧 죽음으로 인도하는 냄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명히 같은 향기인데, 한 가지 향기인데 누구에게는 기쁨의 향기요, 또 다른 이에게는 슬픔의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의 개선 행진을 가지고 죽음과 생명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15절 말씀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개선의식에 피어나는 향기가 승리하는 장군이나 포로들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역시 구원받는 사람이든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든지 누구에게나 전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향기는 지금도 복음이 되어서 온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나 그 향기는 공평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개선 행신 예식이 마쳐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향기는 승리한 자에게는 축하와 상급의 향기가 되지만 멸망당한 나라의 사람들은 죽음의 향기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지금도 온 세상에 흩날려 그 누구나 맡을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누구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향기가 되고 만다는 사실.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왜 향기라는 말을 사용하여
죽음과 생명에 대하여, 멸망과 구원에 대하여 설명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과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는 이들처럼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14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충만할까요?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넘쳐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몸에 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며 감추인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는 사람들, 즉 승리하고 개선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멸망당한 사람들, 즉 포로가 되어 곧 죽을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제 한 향기 두 느낌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고 위대한 향기를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생명의 향기로 받아서 생명길로 가는가 하면 분명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를 전하는데도 어떤 이들은 이를 죽음의 향기로 받아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 다 같은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구는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만 누구는 같은 복음을 받아도 멸망길로 가고 만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딱 한 번 복음을 전해보고 아하, 당신은 죽음의 길로 가는 포로군요 라고 쉽게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항상 말씀드린 것이 승리하세요라고 그런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승리를 해야 승리의 개선 행진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해야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4절에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기쁜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항상 흘러나와야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엄중히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항상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가 죽음의 향기가 아닌 생명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은 또 학교에서, 여러분은 또 직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통치하는 이 약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셔서 생명의 향기만 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 패배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죽음의 향기를 맡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둘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Knowing Jesus,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잘 알고 믿어서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만을 맡고 사시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의 향기를 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셨던 것처럼 모든 사도들과 그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아름다운 향기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그런 삶을 통해서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음의 향기를 피하고 생명의 향기를 맡으며 우리 주님 오른편에 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